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전문인 선교 사역자입니다. 축구 코치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가난한 남수단의 축구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훈련 중에 선수들이 뛰고 땀 흘리고 하게 되는데 마음껏 마실 물조차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그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그리고 치안은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제 경기가 국내에서 열리지 않는 그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늘 다른 나라에 가서 국제 경기를 해야 하고 늘 국제 경기에 참여하면 거의 꼴찌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5월에 처음으로 이 남수단 국내에서 국제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 경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을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홈구장이니까. 홈구장에서 열리는 국제 경기에 대해서 나름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국제 경기 아프리카 네이션컵 경기에서 남수단은 첫 경기로 아프리카의 축구의 강호인 이 적돈이기 선수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경기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홈 경기라고 하지만 아프리카의 강호인 이 적돈이기 선수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와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기는 1대0으로 남수단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승리는 남수단 온 전역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밤잠을 못 자고 빵빵거리면서 도로를 달리고 그랬는데 마치 그런 일들이 이제 남수단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경기를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코치인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너희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 민족은 전쟁과 아픔과 가난과 기근 속에서 살아왔다. 여전히 우리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경기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는 우리 민족에게 기쁨과 웃음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다. 자신을 위해 뛰지 말고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뛰자. 오늘 운동장에서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뛰자. 이 경기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에게 소망과 웃음을 선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나아가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일어나며 치열하게 그렇게 싸웠습니다. 코치가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격 없는, 능력 없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1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땅에 내릴 10번째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처음 난 모든 것이 왕궁의 왕좌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첫 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11장에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 예고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12장에 보면 29절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11장이 끝나고 12장 29절부터 이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8절의 분량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릴 10번째 재앙과 그리고 이 유교절과 무교절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중간에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2절의 말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날과 달을 세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 달을 해의 첫 시작으로, 첫 달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달은 이 기존에 있었던 민간역으로 말하면 7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달을 해의 첫 달 1월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를 첫 해 원년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긴 원력이 유대력 혹은 종교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민간력으로 7월이, 그래서 유대인 종교력으로는 1월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근동에 7월이라고 하는 민간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그렇게 나누어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말하는 거고, AD는 이거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주님의 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둘로 구분을 해서 BC, AD 그렇게 나누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인생 역사에서 놀라운 한 분기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분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전에 모든 삶이 있었지만 그 삶과 전혀 다른 구원의 역사가 지금부터 이루어질 것이니 이제 지금을 해의 원년으로 삼고 첫 날로 삼고 그렇게 해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나서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삶을 모두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장을 원어로 보면 우리 번역본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원어에는 우리 번역본에 너희에게라고 하는 표현, 라켐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우리 번역본에는 1번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는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라고 하는 이 라켐을 2번을 사용하여 반복하는 것은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새롭게 사용되는 이 원력, 이 종교력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원력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BC와 AD로 구분되는 구원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BC와 AD를 구분해서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있어 그것은 별 의미 없는 일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의미조차도 알지 못하는 구원의 역사의 신비가 인생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구분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과거 죄의 종으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분기점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구원 역사의 분기점을 그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을 하나님께서 그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의 삶은 다 죽었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삶을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리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 분기점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자리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 히브리인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이주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으로 옮겨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히브리인들, 영적인 이주민들입니다. 비록 세상의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받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새로운 원력을 사용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들이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우며 살아가야 할 그와 같은 새로운 원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날을 선포하고 그 날을 해의 첫 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분기점을 위하여 특별한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 의식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의식 속에 구원의 긴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서 먹는 것들과 그리고 먹는 모습 속에 이 긴박성이 있는 겁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구워 먹는 겁니다. 그냥 고기 꺼내서 불 위에 얹으면 그 바로 얼마 있다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방식은 당시 이 근동 여러 지방에 살아가는 이교도들이 날로 먹는 것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삶아 먹는 방식과는 차별된 방식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고기를 먹고 그리고 다음 계획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도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먹는 시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반죽해서 불 위에 얹어서 구워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역사를 갈망하며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지금에 있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일을 속히 하라는 겁니다. 긴박성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그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하여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먹는 모습 속에서도 그것이 분명합니다. 옷을 다 갖추어 입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질끈 동여매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길을 나서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떠날 채비를 다 갖추고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 떨어지면 남은 것은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욕망을 쌓아 올리고 세상의 것을 쌓아 올리며 그것으로 만족을 삼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마치 출애굽처럼 마치 그리스도의 날처럼 이 땅의 삶에 분명한 획을 걷는 그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명령이 떨어지면 이 땅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깨끗하게 지우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미련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 땅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밤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죽음과 생명을 분명하게 가르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고 있는 것을 아는 성도는 세상에 안주하여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적 삼고 살지 않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 같지만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음 날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도록 다 갖추고 다 입고 지팡이 들고 그리고 떠날 채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분명히 구별된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의식 속에는 구원의 차별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밤에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양쪽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입니다. 그 밤에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죽음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어디에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죽음과 생명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차별된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이 나누어진 그 밤이 6월절 그 밤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은 6월절의 그 밤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삶이 나누어지는 밤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이미 이 땅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졌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분기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과 삶을 나누는 표적이 있는데 그것이 피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잡아 양쪽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의 대속의 희생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유월절을 기억하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번에 영원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 제단 위에서 피 흘려 그 피를 바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그 피 아래 있는 자만 죽음에서 유월하여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피의 표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이 피의 표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음에서 유월하여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또 죽습니까? 안 죽은 자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나는 예수를 알기 이전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죄의 종을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나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로 이 땅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남수단 축구 선수들이 자신들에게는 상대도 되지 않는 아프리카의 강호인 그 선수들을 대항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상대 경기자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 선수들은 자신을 위해서 운동장에서 뛰었지만 남수단 선수들은 가난 가운데 고통받으며 기근 가운데 날마다의 삶에 소망이 없는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민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운동장에서 뛰었습니다. 그들은 이 자리가 내가 죽을 자리라고 생각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땅에서 뛰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운동장에서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차별성, 이 구원의 긴박성이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옛 본성을 따라,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표적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을 유월하여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풍족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의 표적인 십자가 아래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주의 보혈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렇게 주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피로 내 죄가 사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그 피로 어떤 원수의 공격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월한 그와 같은 기쁨, 그와 같은 감격, 그와 같은 승리를 노래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음의 번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분기점 획을 그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만 있고 생명만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획이 그어지고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이제는 죽음에서 유월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그와 같은 생명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